할렐루야. 2000년 전 저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큰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부활절 하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 제가 이제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부활절, 성가대를 했을 때 부활절 칸타타를 해서 그거를 한 몇 달 연습을 하고 칸타타를 했기 때문에 그게 좀 인상이 많이 남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생각나는 것은 부활절 달걀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교회에서 달걀하면 전날부터 그냥 막 삶은 계란 먹고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우리가 이제 부활절 달걀을 특히 이제 부활절에 나누죠. 이 흔히들 아래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 부활과 연관을 시켜서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면서 부활절 달걀을 나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부활절 달걀을 나누는 유래가 여러 가지 유래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하나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십자군 전쟁 때, 중세 때죠. 십자군 전쟁 때 로잘린 부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남편이 십자군 전쟁에 나갔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그만 전사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마을에 살던 어떤 나쁜 사람이 그 틈을 이용해서 그 로잘린 집안의 모든 재산을 가로채서 그 여인을 갖다 그 마을에서 쫓아버립니다. 근데 이 로잘린이라는 여인이 이 마을에서 쫓겨나서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어느 아주 작은 마을에 안착을 합니다. 그 여인을 아주 따뜻하게 그 작은 마을 사람들이 맞이해 준 거죠. 그 여인이 마을 사람들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마침 부활절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절에 자기가 일을 해서 이제 달걀을 모은 것에 그 달걀에다가 이제 그림을, 아주 예쁜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글자를 새겨갖고 동네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한 소년이 그 달걀을 들고 친척 집에 가는 중에 아주 쓰러져 있는 부상병을 만나게 돼요. 이 부상병이 너무 불쌍해서 이 소년이 그 달걀을 부상병에게 주었는데 그 부상병이 그 달걀을 보니까 그 그림이 자기 아내가 그리는 그림이고 거기 써 있는 그 문구는 자기 집안의 가훈이는. 이 부상병이 놀라서 아이한테 물어서 로잘린 부인에게 찾아가는 거죠. 알고 봤더니 로잘린의 남편이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 부활절 달걀에 아주 예쁜 그림을 그리고 이것이 또한 이제 사랑의 상징으로, 사람들한테 사랑을 전하는 그런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절은요. 그건 이제 계란을 우리만 먹는 게 아니죠. 또 주변에도 나눠주고. 또 이제 부활절 계란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전도도 하고 예전에 많이 그랬는데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아주 놀라운 날,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해피 이스터라고 행복한 복된 날, 부활절이라고 우리가 인사를 그렇게 외국에서는 하기도 하는데 이 날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 정말 기쁨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날.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는 이웃과 나눕니다. 이처럼 부활절은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기쁨의 날이고 또 이웃과 사랑을 나눔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놀라운 복된 복음을 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주님의 부활을 또한 기념하는 날이죠. 그런데 주님의 부활만 기념하고 주님의 부활만 기뻐해서는 무엇인가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은 주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부활은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부활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세례를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성도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때예요?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주일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 동시에 우리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어야만 합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 부활을 누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영적이고 교리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과 우리는 칭의를 떠오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것을 칭의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부활은 영적인 것만도 교리적인 것만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실제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아닌 우리의 부활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첫째 부활이다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내용을 보면 천년 왕국 기간 동안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다스리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과 왕 노릇하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4절에서 말하고 있죠.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세대주의자들이나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 혹은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미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하마을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종말의 대환란 직전에 휴거되어서 하늘에 올라간 사람들이 바로 이 4절과 5절에 왕노릇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해입니다. 왜 그러냐? 이 사건은 그때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 말씀은요. 주님의 재림 때에 있어지는 대환란 직전에 있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것을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이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과 10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이런 말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 5장의 말씀은요,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던 주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 승리에 대한 찬양의 이야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5장의 이야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이들을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시고 그들로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10장의 이야기는요, 이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대환란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보좌 앞에서 첫째 부활을 겪고 왕 노릇하는 이들을 바로 누구냐? 예수님을 증언하여 순교한 이들과 우상을 섬기지 않은 성도들,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신앙을 지키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갔던 그 믿음의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사장이요 왕 노릇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영적인 부활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또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저 천상에는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 되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죽어서만 제사장이고 죽어서만 왕일까요? 여러분들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계시록 5장의 말씀이 죽은 성도들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죽은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왕의 권세를 받아 다스리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서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했다라는 것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생명이 다하여 죽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서 첫째 부활을 통하여 죽음에서 다시 살아 제사장으로서 왕 노릇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에게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여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성도로 삼았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졌다. 이것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초점은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 사도의 관심은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칭의, 구원, 신분의 변화 이런 것으로 갖게 될 특권 이런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사건은요, 곧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는 사건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의 시작인 겁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을 겪은 천상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천상의 성도들이 누리게 될 특권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기도합니다. 예배하며 섬기며 기도하는 것. 어찌 보면요, 왕 노릇하고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왕으로 다스리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제사장의 직무잖아요. 예배하고 섬기며 기도하는 것. 하지만 성경은요, 제사장이 되어 왕 노릇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 노릇 다르죠. 우리는 천국 가면요, 모두가 왕이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내 맘대로 하며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환상을 보고 꿈을 꿨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요, 저 천국에 아주 부귀영화를 누리는 궁궐 같은 집에서 살아가는 그 좋은 것들을 보고 그것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그런 이야기 전혀 없어요.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하며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세상의 황제처럼 천국에서 살 것을 기대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한 천국과는요, 무교적인 거예요. 혹은 불교적인 거예요. 혹은 도교적인 거예요. 무교적인 천국관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 옥황상제가 있고 선녀들이 있고 우리를 위하여 수종드는 천사들이 있고, 그래서 성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 천국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 군주와는 완전히 다른 왕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왕은 절대 군주가 아닙니다. 절대 군주를 의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요, 소유주가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의 소유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땅은요, 왕의 소유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예요. 백성도 왕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왕의 소유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집안이 가진 기업 외에는 그 왕의 소유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왕들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 자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 종이라고 스스로를 낮추어 고백했고, 솔로몬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 종인 왕들이 주인 역할을 할 때 악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멸망에 이끌게 되는 왕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의 의미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왕 노릇한다라는 이야기는요,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저는요, 제사장이 종 노릇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실은요, 노릇한다라는 것은요, 비하할 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 노릇한다라는 얘기는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종 노릇하는 거지 왕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개역 개정 성경에는 왕 노릇한다고 되어져 있지만 새 번역, 성경을 새로 번역하는 요즘 새로 번역되어지는 성경에는요, 전부 다 왕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을 바꿨어요. 노릇이라는 말은 비하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 그건 예수님이 왕 노릇한다고 비하해서 얘기하냐?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반대로 생각한다면요, 이건 잘된 번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는요, 왕이 돼서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왕이 돼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왕 노릇한다, 맞는 얘기라고 봐요. 종 노릇한다. 그래서 제사장이 왕 노릇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제사장이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맞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종 같은 제사장을 의미한다라고 봐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이 섬김을 받기 시작하면 스스로 신이 되는 것과 같아요. 제사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종 같은 제사장이 맞는 이야기. 그러한 의미에서 첫째 부활을 겪은 천상의 성도들도 사명이 있죠. 그들도 천상에서 제사장으로 종 노릇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땅의 성도들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들도 종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상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땅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 선포하는 일이 사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의 궁전 같은 집과 황금과 보석들로 꾸며진 방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려보지 못했던 부귀영화를 꿈꾸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천국이에요. 더 좋은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입니다. 그러나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라겠고 그 전에 먼저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은 6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분명히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복이 존재합니다. 제사장으로 종로로 사는 것이 뭐가 복이 있는 일이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부귀영화를 누리고 영생을 누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황금의 집과 금은 보화가 많아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아요. 왕이 되어 권세를 휘두르기 때문이다. 이 또한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복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복된 것은 둘째 사망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그럼 여러분들 둘째 사망은 뭐죠? 둘째 사망이라는 얘기는요, 첫째 사망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첫째 사망은 뭐겠어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그 육체의 죽음 외에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천년이 끝나면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앞서 첫째 부활을 겪은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제사장들로서 왕노릇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까지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라는 얘기죠. 주님께서 초림과 재림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1000년 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1000년이라는 말은요, 실제 1000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벌써 몇 년이 흘렀어요. 거의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그 1000년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초림과 재림까지의 기간이다.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주 긴 왕국이. 주님 오실 때까지의 정확한 날짜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이 1000년이 될지 2000년이 될지 3000년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넣어서 1000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기간. 즉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사건이 일어났던 주님의 초림 때로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만물을 심판하시는 때까지의 기간을 1000년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 당시의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글로, 말로 표현하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주님 재림 직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탄이 놓여놔서 최후의 전쟁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곡과 마곡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에스겔서에 나왔던 마지막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곡과 마곡, 이 마곡의 왕 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스겔서에서 그것을 가져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죠. 최후의 전쟁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뭐냐면 6번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의 또 다른 이름이고 19장에 보면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탄자의 전쟁과 동일한 최후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제 말만 바꾸고 내용이 예언의 내용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최후의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실상은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치열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전쟁은 없어요. 뭐가만 있어요? 심판만 있어요. 심판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여러분들 창조주하고 피조물이 다투고 싸우고 전쟁을 한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지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는데 그런 하나님과 내가 싸운다 그 얘기는요. 사단을 같이 하나님과 같은 동등된 위치로까지 올리는 그런 이제 잘못이에요. 그런데 이런 종말관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조로아스터교에서 나왔어요. 조로아스터. 이 조로아스터교라는 게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면 몽고 시대 때 넘어가서 명나라를 세울 때 명교라고 하는 교, 중국에 이제 조로아스터교가 넘어가서 명교가 돼요. 그 명교가 명나라가 그 명교에서 주원장도 뭐 거기에 있었던 종교 운동가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나라를 세우면서 그 명자를 가져와서 명나라가 되는 거예요. 일월, 해안과 달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조로아스터교, 페르시아에서 발원된 조로아스터교에서 나온 건데 이 조로아스터교가 뭘 말하냐면요. 세상에는 선한 신과 악한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신이 끊임없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밤과 낮이 있듯이 선과 악의 신이 끊임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두 힘이 치열하게 누구 하나도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이게 악의 힘이 세져서 이겨버리면 세상은 악하게 되어죠. 선의 신이 이기면 결국 세상은 선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조로아스터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많은 종교들의 영향을 끼쳤어요. 이게 뭐 힌두교, 우리나라 불교, 우리나라에까지도 들어와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상이 다 담겨 있는데 이게 조로아스터교예요. 우상이 만들어 놓은. 사단이 만든 거예요. 스스로를 마치 하나님 것처럼. 종교 거짓 우상을 만들고 종교를 만들어서 자신을 그냥 하나님처럼 두려운 존재로서 절대 지존자로서의 모습으로서 자신을 갖다가 그렇게 거짓으로 만들어내요. 여러분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피조물은 사탄과 싸우고 다투지 않으십니다. 아니, 싸움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렇게 최후 전쟁이란 말은요, 성경에는요, 심판만이 있어요. 준비는 해요. 내버려 두세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끝까지 내버려 두세요. 거기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가 있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참으시고 심판하지 않고 참으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까지 참으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최후의 전쟁처럼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어요. 그 심판에 사단은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과 모세 그 불바다에 던져지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는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다. 그 최후의 심판에 왔었던 전쟁에 왔었던 모든 사람도 다 불못에 불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심판이 그 뒤에 이어서 진행이 돼요. 이게 최후 심판이에요.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마지막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 그게 이제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말씀 보시면은요.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20장 11절에서 15절을 우리가 흔히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의 결과 가운데 하나가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14절에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둘째 사망에는요. 사람들만이, 사단만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만이 아니라 모두요. 사망과 지옥 불바다까지, 지옥까지 이 불바다에 던져졌다라는. 그런 이유로 죽음도 사라지고 지옥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죽음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 사도 요한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즉 영원한 심판의 불바다를 의미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된 이유는요, 바로 천국의 큰 집과 부귀 영화를 누리기 때문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통한 영원한 불바다의 삶을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육체의 죽음은 첫째 사망입니다.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것이 이처럼 두 번 있습니다. 죽음이 두 번이기에 부활도 두 번 있는 거죠. 첫째 부활은 성도들만이 누리는 복된 사건입니다. 신앙을 지킨 성도들이 첫 번째 죽음, 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 천상에서 부활하는 것이 첫째 부활, 이것이 영적인 부활이에요. 이것은 성도들만 경험하는 겁니다. 반면에 두 번째 부활은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최후 심판 때에 이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처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죽음 가운데 놓였던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자, 그래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두 번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교리적으로 이야기할 때 몸의 부활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늘의 보좌가 아닌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행하시는 이 흰 보좌 앞에 모든 죽은 자들, 천상의 성도나 아직 죽지 않은 성도나 아직 죽지 않은 세상에서 속한 사람들이나 이미 죽어 사망의 음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때에 그들이 두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마지막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이 심판을 통해서 성도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죄인은요, 영원히 불목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돼요. 그것이 둘째 사망을 피하는 것. 그것이 복되다라는 이야기. 왜 복되는가? 영원한 심판을 피하는. 그 대신에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복된 겁니다. 이처럼 첫째 부활이 사명의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둘째 부활은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모든 사람도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요, 사명을 감당하고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가자라는 이야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부활과 심판을 이야기하고 종말을 이야기하면 결국 도달하는 결론은요, 구원과 복입니다.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과 면류관, 그 복에 대해서 관심이 갑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저도 그것에 관심이 가죠. 근데 이것이 너무 지나쳐요. 그래서 언제나 기승전 복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든 결국엔 복 받는 이야기로 끝이 나버려요. 하지만 여러분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되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럼 무엇이 목적이어야 되냐? 우리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냐면 기승전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승전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자라는 겁니다. 사명과 심판이라는 것,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고 이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 성도의 부활로 연결되어집니다. 연합합니다. 살아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함으로 맡겨진 사명으로 부르심을 얻었습니다. 죽어서도 첫 번째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는 두 번째 부활을 통하여 심판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성도의 삶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 부활주일에 우리의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는 부활의 삶을 살고 또한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부활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